무언가를 외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대학 2부 전체 이름을 외워서 그 자리에서 답을 하는 것이지만 아직도 배워가고 아직도 알아가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많은 암기거리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린 관계를 위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외워야 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법을 익혀야 하고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또 삶의 원리를 외워야 합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외우고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2차적인 또 다른 영역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하는 수많은 공부가 암기로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의 암기법이라는 책에서 암기에 대한 3가지 좋은 방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 가사는 참 외우기가 쉽죠.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요즘 많이 들으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 노래를 아실 것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건은 다가와 네, 마음으로 지금 답하신 줄로 압니다. 거세게 커져가 추임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네요. 네. 우린 어디서 왔나? 이런 마음이 많이 모아주시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우리 안에 노래 가사말들은 오래 기억에 남죠. 왜냐하면 그것이 참 좋으니까요. 즐거우니까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 노래 가사도 은혜가 됩니다. 사건은 다가와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거세게 다가와 복음이 팽창되고 우린 어디서 왔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반응일 줄 몰랐는데 계속 차가워지는데 어찌됐건 노래로 외워지는 그 좋은 암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노래로 계속 성경을 외우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목사 앞에서 계속 자기가 뭐라 된 것처럼 저한테 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틀리면 내 부모 막 이래요. 틀렸다라고. 노랫말로 하나님 말씀 외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래로 외우게 되면 참 잘 외워지죠. 또 하나는 반복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외워온 여러 반복들이 있죠. 하나는 사도신경이에요. 주기도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말들이 있죠. 이 말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맴도는 말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단어를 외우게 되죠. 공식을 외우게 되죠. 2020년에 개봉한 페르시아어 수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있던 질이라고 하는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그 독일 수용소에 이 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있게 되었고 이 독일군 장교가 페르시아어를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페르시아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질은 페르시아인이 아니었지만 페르시아인인 척하고 생존을 위해서 그에게 페르시아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전혀 페르시아어가 아닌데 자기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루에 4개씩 그 독일군 장교에게 페르시아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에게 가르쳐준 단어가 3,000개가 되었어요. 자신이 가르쳐준 단어로 그 독일군 장교가 열심히 페르시아어를 공부하고 시를 써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둘이 그 페르시아어로 얘기를 나눠요. 그러다가 실제로 페르시아 국경에 가서 그 언어를 썼을 때 독일군 장교는 자기가 배운 페르시아어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어를 가르치는 과정 중에 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4단어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언어의 영역들을. 그리고 갑자기 단어를 예를 들어 빵이 페르시아어로 뭐야?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750일 동안 이 3,000개의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매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적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3,000개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동안 자기 주변을 지나갔던 3,000명의 유대인들의 이름을 다 외우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한 수용소에서 당신과 같이 있었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좀 나열해 주라 말했을 때 그가 3,000명의 2,80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말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살기 위해서 이 질처럼 무언가를 외워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되기 위해선 노래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정말 살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 담아가고 숙고해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특별한 일들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 AD 80년에서 90년경에 지어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복음서가 AD 50년에서 60년경에 이미 저술이 되고 나서 요한복음은 그 후에 쓰여진 복음서이죠. 마태, 마가, 누가의 특징은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날부터 하늘에 오르시던 날까지의 기록으로 시간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요한은 그 관점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신학적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예수께서 죽기 직전에 들어가셨던 그 사건을 2장에 배열을 하므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의 역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묘사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던, 예수의 신성을 강조했던 복음서입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실 7가지의 표적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7가지의 표현들을 말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나 혼인 잔치부터 실로암에서 눈을 밝히신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예수께서 하실 일들,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되시고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자기 존재 증명에 대해서는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길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내가 생수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하실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이 그 마지막 7번째 자기 존재에 대한 증명에 대한 문장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을 때 암송이라는 것은 포도나무 되신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하나됨,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역사를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에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의 암송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무런 준비 없이도 우리 안에 맴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 안에 같이 머물고 살고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암송의 방법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이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이 우리를 통해 나오게 되는 이 삶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11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은 기쁨에 대한 것인데 그 기쁨은 예수께서 이미 누리고 계신 기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던 그 기쁨,
그 감격들을 이제 너희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배워가는 나의 사랑하는 법, 나의 사랑하는 책 네 번째 이 암송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갈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의 이 암송에 대한 방법을 함께 배워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암송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암송의 다른 이름은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암송의 다른 이름은 고백이다. 가장 좋은 공부법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외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놀랍게도 신대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녔을 때 제 옆자리에는 굉장히 똑똑한 전도사님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조직신학 과목을 같이 방을 쓰는 전도사님들한테 다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분 덕분에 그 두 명이 A플 나오고 한 명이 A가 나왔는데 그 한 명이 저였어요. A가. 예.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놀랍게 그분은 B플이 나왔는데 배우는 자가 더 은혜를 많이 누렸던 그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암송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는 종종 집어넣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넣어놔야지, 담아놔야지. 그러나 암송도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뱉어 나오게 됐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암송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암송은 소리 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그 페르시아어 수업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이 그 주인공이 단어 두 개를 똑같은 말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이라고 하면 루지인데 뭐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루지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장교가 그 사람을 이제 패기 시작합니다. 넌 나한테 잘못된 거짓말로 페르시아어를 가르치고 있었구나.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된 것이죠. 그가 완전히 그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력을 당하고 나서 조용히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장교가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그 엉터리 페르시아어로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페르시아어로.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동음이의어였나 보다 하고 이제 장교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 말씀이 그 언어가 그의 속에서 그 실제가 아닐지라도 주어지게 됐을 때 그 언어가 결국에는 실제가 된 것이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암송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에요. 고백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암송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완전히 붙여진 바 되어서 그분의 그 양분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삶, 그리고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무용함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수께 붙어있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가 체감하기에 예수께 붙어있던 시간과 붙어있지 않은 시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자유가 그렇게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보여요. 우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의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관련된 것인가? 15장 7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럼 정말 그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 기도하게 되었을 때 다 주어지게 되겠구나라고 우리 가운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 하지만 그 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구하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그 말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나의 기도의 내용이 그분의 언어로 고백되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성과 내가 갖고 있는 판단으로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고백되어 기도되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들은, 그 고백들은, 그 간절함들은 주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되는 거예요. 뱉어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담겨지는 것을 넘어서 고백되어져 가는 데까지 가는, 그것이 암송을 주목하는 첫 번째 방법, 고백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말씀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외우는 것이다. 제자 훈련을 하면 매주 있는 이제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암송을 2구절씩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있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이 잘 외우는지 아세요?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되게 잘 외워요. 잠시만요. 시작할게요. 그 친구는 참 부러워요. 그 잠깐의 자리에서 그걸 해낼 수가 있어요. 참 부러워요. 근데 어떤 친구는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 제자방 오는 때까지 계속 보고 오는데도 너무 긴장이 돼서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조합니다. 암송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나무에 붙은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말씀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입니다. 세계 기억력대 우승자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이라는 분, 전 처음 들어봤어요. 어쨌든 이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 8회 우승자래요. 기록을 보니까 2,800장의 카드를 한 번 보고 다 그 자리에서 외워서 그대로 말한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쓰는 암기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행 암기법이라는 것이. 여행 암기법. 이 여행 암기법의 방법론은 친숙한 것들을 떠올려서 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친숙한 것들을 떠올려서. 자기 일상에 있는 친숙한 것들을 함께 떠올려서 외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 시장을 이제 가야 된다. 근데 거기서 살 것들을 외워가는 것이에요. 이분은 이제 세계 기억력 선수권대회 우승자니까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시리얼이 놓인 선반에서 발견된 포도주병이 굴러간 곳 바닥에 계란이 있고 계란에서 부화한 닭들이 복도를 따라 바나나를 쫓고 있네. 이렇게 외워가신대요. 저는 일단 대단하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써가면 어떨까 생각도 들긴 했지만 이 여행 암기법의 예시로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시리얼이 놓인 선반에서 발견한 포도주병이 굴러간 곳에서 바닥에 계란이 있고 계란에서 부화한 닭들이 복도를 따라 바나나를 쫓고 있다. 놀랍게도 암기대 그 세계 선수권대회 암기대 참가자의 99%가 이 방법론을 쓴대요. 그럼 우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행 암기법의 전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숙한 것들을 떠올려 외우는 것. 다르게 말하면 삶에 밀접하게 암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도 이러한 방법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밀접하게 외워지는 것. 그것이 피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네요.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네요.
끊임없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그건 참 멋진 말이지만 저 멀리 있는 말로 두고 살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내 피부와는 상관이 없는 말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머무르다는 동사는 그냥 기억하는 것 정도로 쓰여지는 말이 아니죠. 같이 산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넘어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외워가는 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삶은, 나의 말이 너의 안에 거하는 그 삶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도착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그리고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머리로 외우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외우는 것이죠. 제자훈련생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제가 늘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잘 안 외워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니? 말씀이 안 외워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니? 왜냐하면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끊임없이 다시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그런 사람인데요. 끊임없이 다시 그 말씀이 내 삶에 자라게 닿을 때까지 삶으로 그 말씀이 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도착한다라고 말해요. 마치 오늘 본문은 수학 공식과 같아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너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 그리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열매 맺기를 먼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암송의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주어질 때 모든 걸 다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입으로 고백되고 그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닌 삶으로 외워져 갈 때 정말 거기에 그 말씀의 열매가 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하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시고 다가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고 이제 그분의 말씀이 사랑으로 바뀌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건은 다가온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그 사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잘 외워지지 않는 축복을 누림으로 이 암송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을 잘 외우고 잘 말하는 것이 이 암송의 핵심이 아니라요, 암송을 외우기 위해, 암송을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암송 가운데 그 은혜를 좀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잘 외워서 잘 말해서 그것을 잘 써먹는 정도에 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향해 다가가는 그 과정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읽어드리고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암송이라는 말이 참 이것과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아까 제가 실패한 구절이네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돌파하고 도전해야 할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가슴 아픈 이 시대의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의 악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세상에 붙어 살지 않고 예수님께 그 말씀에 붙어 사는 존재로 서고자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 주의 그 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과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암송이,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한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지난 4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함께 그 말씀을 공동체와 낭독하며 말씀을 필사하고 이제 말씀을 내 안에 담아 고백하고 살아내는 자리까지, 그 암송의 은혜를 누린 자리까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서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말씀 들고, 이 말씀 담긴 삶 들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은혜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가온 만물의 마지막 가운데 주의 말씀 들고 서 있는 우리 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삶 들고 서 있는 그러한 우리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공중의 나팔이, 공중의 나팔이 울려나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 모두 다 무너지니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신 주님 발 앞에 무너지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다시 한번 이 감격의 고백 가지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공중에 나팔이 훈련하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모두 다 무너질 세상에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신 주님 발 앞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 그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붙잡고 싶고요, 올라서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살고 싶다가도 그 빛나고 찬란한 우상들을 바라볼 적엔 언젠가 썩어질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상의 썩어질 영광과 그 헛된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이 말씀 품은 자로, 말씀 고백하는 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묵상하는 것에 대해 배웠고요, 함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 배웠고요, 함께 말씀을 적는 것,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내 품에 두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이 배워진 말씀의 영역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된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으로 세상에 썩어질 헛된 우상과 헛된 영광들이 아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녹슬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살아가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들 여전히 내 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가득 차서 그것을 쫓아가는 많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노모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푸른 바르고 꽃을 시드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혹시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알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붙잡고 싶고 살고 싶고 그것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 주님의 나라 앞에 그 소망 가지고 서는 자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다시 오실 날, 주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 맞을 준비하라. 사랑으로 무장한 주의 신분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삶을 드려 주의 길 예비할 때 주의 권세 주의 크신 능력 모든 나아가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와 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시네. 주님 곧 오시네.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실 그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곧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도 오시며 내일도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의지를 담은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며 주님 오십시오. 주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의 기다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 기다리는 삶입니다. 반드시 오시리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약속 위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잠시 후 오실지 모르시는 그분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사는 것. 어떤 신학자는 그 삶을 가리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영혼을 꿈꾸며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드리는 삶, 충만한 말씀으로 고백으로 삶으로 드리는 삶,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는 시간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영원한 약속,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의 약속들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영원히 기다리는 오늘 오신 다시 오신 그 삶들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 당신의 끊임없는 그 찾아오심과 그 사랑의 결론,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다려질 그 사실, 우리가 영원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서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마음과 주장을 따시시고 그 삶을 주께서 영광과 지시하라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그 시간까지 이 약속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그 약속,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은혜로 붙잡으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약속, 다시 오시고 영원히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이 날을, 오늘 이 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더 하고 고백하실 텐데요, 이 고백입니다. 짧은 고백이에요.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말씀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라. 우리 전 의지를 다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시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세상의 우상과 헛된 영광들이 있을지라도 썩어질 그 우상 앞에 마음 흔들리지 않냐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참 많은 고민들이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과 학업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주님, 영혼을 꿈꾸며 살아가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 혼자 힘으로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 당신 손 붙잡고 나아가기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붙잡으시고 모든 지혜와 모든 소망 가운데 모든 용기 가운데 모든 담대함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련회 전이니까 하나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잠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참 수련회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참 어떤 마음의 준비도 고민도 정돈도 되지 않은 채로 내 삶의 상황도 풀어야 될 숙제들과 관계와 마음의 문제들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좀 마주한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많은 지체들이 와서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 혼란 속에 그 고뇌 속에 그대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그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찾아오시는 수련회로 이 모든 수련회가 좀 주 앞에 그렇게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귀한 소그룹 지체들, 우리가 매주마다 나눴던 그 기도 제목과 고뇌와 아픔의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그 응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소그룹 지체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방금 나눠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보내주셨고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숫자 참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싶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답이 내가 낸 어떤 지혜보다, 내가 생각한 어떤 판단보다 더 앞서서 주의 음성으로 역사하실 많은 줄로 알고 사모하며 나아가고 이끌어주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기존에 지금껏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단 한 가지 주의 말씀,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채우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분들 계속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과 썩어질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말씀이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처음 지으시던 그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죄와 헛된 우상의 수렁에서 건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주와 함께 사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 안에서 고백되고 이제 내 삶이 되어 사랑하는 삶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그날까지 뜨겁게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가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그 세세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련회 준비 기도의 시간부터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루하루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고백되고 삶으로 살아내지는 매일매일의 간증과 매일매일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의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대학 2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또 꺼낼 수조차 없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이전의 방식과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전의 방식과 삶으로 해결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강건하여 주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며 따라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찾아온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말씀으로 말하고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이들의 삶의 자리와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